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20절 끝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고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 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서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창세기 32장은 이제 야곱이 약복강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그 말씀 쭉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분이엘이라는 고백을 하고 이제 형을 만나러 계속해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야곱에게 역시 두려움이 있었겠지만 이 형을 만나러 가게 되고 그 형을 만나서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33장 말씀에서 함께 보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한 야곱이지만 겉으로 보기에 어떤 겉 환경이나 모습은 크게 바뀌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3장 1절에 보시면은 야곱이 나갈 때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야곱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뜻 보기에 겉은 전혀 변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정말 야곱의 두려운 마음으로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온 형을 이제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게 되죠. 이때 한 가지 좀 재미있는 것은 이 네 아내가 있는데 이 여종과 여종의 자식들을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레아와 레아의 자녀들을 두 번째 세우고 맨 뒤에는 라헬 그리고 요셉을 세우는 것을 봅니다.
아마 이것을 보면은 만약에 형이 자기를 칠 때 제일 먼저 소위 총알바지하고 죽을 수 있는 게 두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인 거죠. 그 다음이 이제 레아고 마지막이 요셉인 것을 보면은 이 야곱의 마음속에 은근히 이 아들들 있지만 똑같이 대하지 않고 뭔가 차별하는 그러한 모습이 좀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형이 이 야곱을 맞아 주었을 때 이제 야곱이 형에게 나가서 7번 머리를 숙여 절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번 절했다는 것은 뭐 형에게 완전하게 항복했다라는 거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잠실에 가면은 이제 삼전동이라는 그러한 동이 있죠. 그 유래를 여러분 뭐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조선 인조 때 이제 소위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청나라 군사를 피한 인조 임금이 남한 산성에 가서 숨어서 항전을 하지만 여의치 않아서 결국은 이제 산성에서 내려와서 그때 잠실 들판에 와서 청태종 앞에 이제 소위 309고 두례라고 하는데요. 이제 3번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그리고 9번 이마를 땅에 두드리면서 이렇게 좀 조아리면서 항복하는 이제 그러한 예를 갖춘 곳이 이제 삼전동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가보시면 여러분 보셨겠지만 이제 삼전돔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그런 항복을 한 장소에 그런 비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임금도 청나라 황제에게 항복할 때 3번 절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야곱을 보면은 9번 형에게 7번 절을 하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완벽하게 좀 겸손해지고 항복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아주 의외의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3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읽어 보십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야곱이 7번 머리를 조아리며 땅에 굽혀 절을 하자 형이 달려와서 목을 안고 서로 울고 이 동생을 형이 안아주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이제는 형에게 뭐 꼼짝없이 죽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의외의 일이 일어나게 되죠. 아마 처음에 형을 만났을 때는 살기등등한 형의 모습을 보았겠지만 이제 7번 절을 하고 형이 달려와서 동생을 안아주는 그 순간에는 서히 형의 온기를 느끼는 그러한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불과 하루 사이에 또 몇 시간 사이에 어떻게 이처럼 에서의 마음이 180도 바뀌어지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풀어가는 것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우리는 아무래도 창세기 32장에 있는 약복강의 기도가 중요한 터닝 포인트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곧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를 들으셨고 야곱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또 에서의 마음을 이미 만져주셔서 야곱의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이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심,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좀 변화시켜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외적인 모습을 본다면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야곱이 7번 형 앞에 겸손히 절하는 겸손함을 표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뭐 다 인간 관계 속에서 경험합니다만 누구든지 교만한 사람은 다 싫어해요. 그죠? 교만한 사람도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더라고요. 그죠? 근데 겸손한 사람은
적이 없어요. 아무리 뭐 이러고 저러고 해도 정말 진짜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은 적이 없고 모든 사람이 다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야곱도 완전히 7번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자기가 겸손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옛날에 되게 좀 뺀질뺀질했던 야곱이잖아요. 근데 형 앞에 완전 7번 절하는 그런 겸손함을 보면서 형의 마음이 감동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하나는 야곱의 약한 모습이죠. 이 약복강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다리 하나를 치셔서 지금 다리 하나가 불편해서 좀 쩔뚝거리면서 걸어가게 될 터인데 이것을 보고 좀 측은지심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마음을 주시거나 이러한 환경을 주신 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고,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야곱의 마음을,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던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결국은 마음 바꾸는 거예요. 그죠? 내 마음이 이런데, 하나님 나는 뭐 지금 도저히 이 사람 뭐 상종하기 싫습니다. 꼴도 보기 싫습니다. 이러시는데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꾸시고요. 그 사람 마음을 바꾸시고요. 이게 바꾸는 거죠. 그죠? 기도를 아무리 해도 내 마음이 한 번도 하나도 안 바뀐다. 그럼 여러분 기도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도대체 우리 기도 왜 합니까?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꾸만 바꾸려고, 예수님 마음 자꾸만 닮아가려고,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일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그래서 결국은 20년 만에 놀라운 화해의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서 있는 자녀들을 보고 에서가 묻죠. 이 아이들이 누구냐라고 물을 때 그때 야곱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십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인사를 하게 됩니다. 참 놀라운 고백이죠. 이 아이들은 지금 이제 뭐 11, 12이죠. 이제 11들하고 이제 뭐 딸 하나가 있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 아이들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라고 형에게, 큰 아버지에게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아들들 가운데도 분명히 뭐 속썩이는 아들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11 되니까, 그죠? 근데 뭐 분명히 마음에 안 드는 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이 아이들을 자기 형에게 소개하면서 아이고 이놈들은 참 애물단지입니다. 아이고 이놈들 때문에 참 속이 많이 상합니다. 이런 말 하지를 않아요. 어떻게 해요? 이 아이들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뭐 우리 속담에 뭐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이 없다고요. 이제 자들 많으면 이 일 저 일 별의별 일이 다 많아지게 되고, 또 부모들 마음이 아이고 하는 것도 많고, 좀 뭐 남 모르게 눈물 흘리는 일도 많고, 뭐 애간장 태우는 일도 많고, 속 상한 일도 많습니다만,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보시고요, 어떤 마음으로 보십니까? 아이고 저거는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아이고 저놈은 왜? 뭐 이런 생각 우리가 뭐 문득 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지금 야곱을 보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형에게 소개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일이 어린 때 있었을 거예요. 저도 이렇게 뭐 몇 가지 이렇게 스쳐가는 그런 어릴 때 모습이 있거든요. 부모님들이 저를 대했던 모습, 또 이런저런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이 뭐 나름대로 다 있기 마련인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요, 눈치 백단입니다. 그죠?
엄마가 말 안 해도 알고요. 아버지가 말 안 해도 알아요. 어떻게 눈치로 대부분 딱. 이건 사람에게는 그런 본능이 있기 때문에, 아, 엄마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안 좋아하는구나. 아버지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안 좋아하는구나. 굳이 말 안 해도 이건 대부분 알아요. 저도 어릴 때 그랬고, 여러분도 그러셨을 거고요. 우리 아들, 딸 역시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을 여러분 마음속으로라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야곱은 형에게 자기 자식들을 소개시키면서 이 아들들은, 이 자식들은 하나님이 내게 뭐로요?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것은 내게로 은혜로 주신 자식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요. 이거 안 되면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되게 아주 중요한 일인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소와 양떼를 보고 뭐라고 말하면 이게 뭐냐 그랬더니 형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선물을 드리고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그러한 고백을 야곱이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이니다. 내가 형님의 눈 앞에서 은혜를 입어싸우면 정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전에는 형의 얼굴이 정말 무서운 어떤 살기가 도는 얼굴이었지만 이제 지금 이 순간 고백할 때는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과 같습니다 라고 참으로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야곱의 눈이 바뀌거나 에서의 얼굴이 바뀐 게 뭐라고요? 바로 약복강에서 기도가 있었기에 에서의 얼굴도 이미 바뀌어졌고 야곱의 눈도 바뀌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 눈이 바뀌어져요. 관점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말 그 두려운 형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실제예요, 실제. 그죠? 이때는 이것도 거짓부렁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마음속에서 형을 보니까 그렇게 무서운 형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의 얼굴처럼 자비로운 얼굴로 정말 좋은 얼굴로 보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은요, 우리 눈이 바뀌고요, 마음이 바뀌고요, 말이 바뀌고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곳에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이제 형과 또 작별을 하고 이제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서 장막을 치고 자기가 이제 거주지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절 보시면 이제 그곳에서 놀라운 또 하나의 이제 고백을 하고 제단을 쌓게 됩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시 이제 자기의 집을 짓고 장막을 치고 또 짐승들 머무를 그러한 또 가축들을 위한 우리간을 짓고 이름을 숫곳이라고 하는데 이제 숫곳 하면 이제 막들 이제 그런 뜻이죠. 천막을 쳤다 그런 뜻이고요. 그곳에 이제 자기 집을 만들어 놓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곳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라고 부르는 것을 봅니다. 좀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예요. 근데 엘로헤 이스라엘 그런 것인데 뜻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그곳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 전까지는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약복강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셨죠. 그래서 자기가 지금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는 옛날 야곱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 바로 나로구나 라고 인정을 하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름을 부르기를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제단을 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새로워지죠. 그죠? 여러 가지 고백이 있고 여러 가지 또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이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으로 상징이 될 때가 많거든요. 그때 지금 이 야곱이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로 변화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단을 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부름이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아침 우리가 또 기도할 때 우리가 대부분 기도 처음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좀 부르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앞에 붙이는 여러분의 형용사, 여러분의 어떤 수식어, 고백, 이것이 내 하나님 이해, 내 하나님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아침 야곱의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시면서요. 우리는 우리대로 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